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2장 13절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과 표적을 보고 믿은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은 제사장들과 결탁된 장사치들에 의해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을 쫓으시고 장사꾼들을 몰아내심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성전 정화 사건은 공관복음서에도 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온 성전 정화 사건과 공관복음서의 성전 정화 사건은 명백하게 구별되는 다른 사건입니다. 즉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소위 성고난주간으로 불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둘째 날에 발생한 사건이며, 본문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인 초기 유대 사역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와 말기에 두 번 있었는데,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말기 사건만,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자는 공생의 사역 초기 사건만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본서의 기자가, 요한복음의 기자가 공관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을 이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그것은 먼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적 권세를 지니신 분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요한복음 4장 2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강조하는 요한복음의 특징을 규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표하는 실체로서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실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당신을 향해 그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신적 권위가 있음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참된 성전이 되시는 당신께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함으로써 이 말씀을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범한 것으로 정죄하는 근거로 삼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는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중생의 본질과 중생의 선행 요건으로서의 성도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대화는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으로 고백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정통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바리새파적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니고데모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을 계기로 인간은 오직 거듭남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선언하시고, 계속해서 거듭남의 진리에 무지한 그에게 사람은 오직 죄인을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만 거듭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울러 예수께서는 죄인이 성령을 통해 거듭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먼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당신께서도 구속 사역의 성취를 위해 십자가 순환을 받으셔야 하며, 또한 죄인에게 이 같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및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여부에 따른 구원과 심판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정수인 구원의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모든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며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누구도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의 길과 방편으로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에서는 투옥당하기 직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예수에 대한 증거 및 증거자로서의 그의 자세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22절에서 30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최후 증언의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난 데 이어서 이제 유대 군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생기자 여전히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자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의 세례 베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며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우선권을 내세워서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한 정통성을 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의 불평을 일축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도리어 마땅히 여기고 또한 기뻐하였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기의 임무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예수님과 경쟁 관계가 아닌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일관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실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1절에서 36절은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증거에 대한 사람들의 상반된 반응에 대한 지적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탁월성, 또한 그에 대한 믿음 여부에 따른 영생과 진노의 선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여부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육체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잇게 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답게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본향을 향한 성도답게 사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와 바울을 모델로 삼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면 능히 그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그분처럼 말하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두가 천국 기업을 잇고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을 깨끗이 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한 주님의 몸인 우리의 삶이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 깨끗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니 주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세종 원로 장로님과 연로하신 또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권능의 오른손으로 오른만져 주시어서 장로님과 권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질병이 떠나가고 제거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의 삶은 나그네요 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